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6월 마지막 제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첫날부터 오늘이 마지막 제주 주일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주님 만남의 기쁨과 주님의 음성 듣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실록의 계절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 가지 간절한 소망을 들고 나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이들이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사 이 시간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접종받은 후에는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전반기를 마치는 주일입니다. 우리 후반기에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 품어 안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전반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감사 예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헌금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드린 헌금을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예배 안내를 보시고 우리 두 주씩 1부, 2부 교구별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들을 주보에 또 우리 교회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뭐 이틀씩 3일씩 이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가질 수가 없어서 주로 이제 하루
뭐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2주 내지는 4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박인준 권사님, 이근희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1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6월의 삶을 보내며 이 마지막 주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 준비하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또 정성으로 전심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들이 쓰여질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생명을 구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 가정,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날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역사 영광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형편, 또 시대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 힘 얻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 생각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찬송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새 힘 얻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 함께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며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총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걱정, 근심, 염려들 주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 속에 온전히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박경윤 지휘자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4쪽 사무엘 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84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세 번 연속해서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통해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 행복 찬양제 찬양 보내주신 분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꿈을 비키는 좋은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소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우리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말씀하시기도 불편하시고 힘드신데 찬양을 드리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그 마음을 또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찬양을 드린 우리 저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우리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는 주일입니다. 이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올해의 이제 남은 6개월의 후반기의 삶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게 되냐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아말렉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으며 많은 사람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의 부탁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사울의 왕관 팔의 고리를 벗겨 가지고 왔다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이에 다윗은 저녁까지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여 울며 금식을 합니다. 다윗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뭔데 죽였냐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냐고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죽였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냐 묻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17절부터 27절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어 부른 애가 조가입니다. 일명 활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야살의 책에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발 통치라는 혹시 사자성어를 이제 아십니까? 여발 통치. 같을 여, 뽑을 발, 앞을 통, 이치, 이빨. 그러니까 감이 오죠. 무슨 얘기인지. 이 사자성어와 뜻이 같은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알턴 이가 빠진 것 같다. 밤낮으로 괴롭히던 것이 없어져 시원함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곤란했던 일이 해결되는 경우에 이 속담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앓고 있던 이를 뽑은 다음에 앓던 이를 뺀 다음에 너무 이 내 몸에서 빠져나온 떨어져 나가는 이 이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짐작컨대 한 사람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슬프기는커녕 안타깝기는커녕 울기는커녕 금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동안 이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아마 실컷 먹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앓고 있었던 이 때문에 찡그렸던 얼굴이,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찡그렸던 얼굴이 오히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 감정, 생각이 포함된 한마디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 시원하다. 다윗을 밤낮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실 다윗이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사울이 악한 영에 괴로워할 때에 수금을 연주해 주어서 상쾌하게 낫게 해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였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저 그 여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노래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이 밤낮 괴롭힘을 당할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상급을 내려야 할 일들입니다. 온 백성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려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밤낮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지금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 보면 눈의 가시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알턴이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아마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빼내야죠. 뽑아내야죠. 저절로 뽑히든 누가 뽑아주든 내가 뽑든 뽑아내고 빼내야 하고 또 빠져야 하고,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야 시원합니다. 눈에 가시 같고 알터니 같은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죽었다고. 야,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알턴 이 같은 이 존재가 지금 죽었대요. 다윗의 눈앞에서 사라졌대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후련했을까? 내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눈에 가시 같은 알턴이 같은 존재가 스스로 사라져줬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인데 다윗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고 날아갈 때 기쁘고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런 표현이나 모습, 다윗에게서 말씀을 찾아보는데 그런 모습, 그런 구절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기는커녕 사울의 소식,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12절에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은 어떻게 자신에게 눈에 가시 같고 알턴니 같은 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기쁨의 눈물이 아닌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산의 진미의 잔치가 아닌 금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사울이 행한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눈에 가시 같고 알더니 같은 존재인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를 증오하지 않고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의 죽음에 오히려 죽은 후에 용서의 노래를 애가로 조가로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아마 여럿 죽었을 거예요. 눈에 가시 같고 알터니 같은 사울에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살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일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형이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어요.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을 뿐인데 오히려 그 옷 가지고서 누명을 쓰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형에 의해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온 이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총리가 되고 양식을 구하러 온 자들로 만나게 돼요. 형들이 그가 요셉인 걸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13년 전에 우리가 팔았던 동생, 그가 이제는 요즘식 표현으로 하자면 갑이 돼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양식을 지금 구워 오러 온 거잖아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양식은커녕 양식 구하러 왔다가 목숨이 이게 위태롭게 되었으니.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비난하기보다, 형들에게 보복하기보다, 형들을 보며 이를 갈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13년 전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야, 어떻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죠?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보면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존재예요? 원수야, 원수. 눈에 가시 같고 알터니 같은 존재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 원수로 여겨도 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조카까지 다 자기가 기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형통케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래 훌륭한 인격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서 오늘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애가를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원래 훌륭한 신앙과 인격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그래서 존중히 여김받아 귀하게 이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코리텐 붐.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죄목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가족들은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 여인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코리텐 붐 이 여사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 어느 도시에서 이제 어느 집회를 마친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하게 되는데,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분노와 복수심을 느끼게 됩니다. 집회 마치고 가는 사람들을 악수하다가 피가 거꾸로 막 쏟아오르는 듯한 분노와 복수심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악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신을 고문했던 수용소 간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이 붐 여인이 머리에서 복잡해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수하려가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그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를 용서하라, 그를 사랑하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이 부흥 여인은 그 음성을 듣고 그 간수를 향해서 용서의 악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흥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수는커녕 한 대 후려쳐도 그 분이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용서를 내게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잠언 24장에 보니까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는 어떻게 돼요? 가다가도 넘어져야죠. 그가 엎드러지면 고소하죠. 기뻐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누가 원수이고 누가 원수 같은 존재입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수의 불행을 기뻐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에게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하는 자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품거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눈에 가시 같고 알터니 같은 사울의 불행을 기뻐하기보다, 즐거워하기보다, 고소해하기보다도 용서의 노래를 애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수의 불행까지도 안타까워하는 거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죽어도 이것만은 못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해도 죽어도 이거는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나는 절대로 이것만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죽어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버려야 하고 무시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코리된 문여사처럼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게 용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10여 년 동안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눈에 가시 같고 알터니 같은 자가 사라졌는데,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용서의 노래를 애가로 부르며 슬피 울며 금식하며 안타까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용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럴 힘이 없지만 예수님 용서, 예수님의 사랑 내게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사랑,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6월을 보내며 7월을 맞이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 새로운 달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